오늘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직접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두 눈으로 주목하시면서 함께 몇 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곧 그들이 그 읽어준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상 앞에서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 또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면 또 그곳에도 변함없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쁨과 힘의 정비례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연일 TV를 보면서 아시지만은 지금 도쿄에서는 그 올림픽이 지금 2주 전에 시작이 되어졌고 오늘 저녁에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 선수들이 각 종목에 그렇게 출전하여 그 힘과 기량을 그렇게 겨루었는데 우리나라도 금번 올림픽에 그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래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보니까 중국이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따서 1등이고 그 다음 2등이 중국, 3등이 일본이고, 우리나라는 어제까지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14위에 그렇게 머물러 있더라고요. 오늘도 금메달을 딸 만한 일이 없으니까 14위로 그렇게 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누구나 어떤 선수든지 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자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난 4년 혹 5년 동안 얼마나 그렇게 애를 썼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 운동 경기에서는 누가 1등, 2등, 3등을 합니까? 남보다 월등한 그렇게 힘과 기량을 지니고 있는 선수가 메달을 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에 나가서 그렇게 금메달 따는 것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이 재력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라고 돈의 힘이 막강한 것을 그렇게 나름대로 알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러한 재력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보다도 권력의 힘이 더 큰 줄 알고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내년 3월에 대통령 또 선거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야에서 이렇게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한 수명 정도가 되는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내년에 대권을 거머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마 그 중에 한 분 정도가 대권을 그렇게 잡고 내년 또 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겠죠. 왜 그렇게 도전합니까? 권력의 힘이 대단하거든요. 5년 동안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에도 힘이 있습니까? 지식의 힘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각 가정들에서 자녀들 이렇게 양육하면서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됩니다. 아마 그렇게 그 가계부에서 제일 많은 그 지출이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가정들에게 있어서 자녀 양육비가 아닌가 싶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공부해서 많이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더보다 못한 사람을 그렇게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 체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재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나름대로 또 도전해서 남보다 더 나은 명예, 권력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지적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 네 가지가 인생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면 거기에 우리 모두가 올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지식만 있으면, 체력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이 세상을 승리한다. 그것이 100% 보장된다면 저도 거기에 올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오늘의 그 현대사를 보더라도 그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직접 그렇게 늘 보고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권력을 가진 나라도 그 권력을 가지고 현재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재물을 얻었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서 자기의 병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남보다 많이 배웠지만 그 가진 지식이 남보다 월등하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어떤 힘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쁨과 힘의 정비례라는 이런 제목을 정해보았는데 아마 제목을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 있는 제목인가 의아해하는 분들도 없잖아 아마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아하 왜 그런 건가 그 뜻을 나름대로 이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너희에게 힘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를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혀 기쁨 없이 즐거움 없이 행복하지 않고 그냥 늘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국으로 귀환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일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새로 재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온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서 그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인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의 율법책을 그렇게 낭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정오까지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낭독하게 되어지고, 함께 있었던 그 레위인들은 그 율법의 뜻을 그들에게 해석해서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알려는 것은 그렇게 장시간 동안 에스라가 낭독해주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레위인들이 그렇게 해석해주는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행복이 겨워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있고 막 기뻐야 되는 것인데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한번 본문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8절 한번 읽어.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예. 그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어떠합니까?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슬퍼하면서 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슬퍼하면서 울어버렸던 거예요. 왜?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해석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근심하면서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듣다 보니까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엄청난 큰 고난과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였었고 또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나라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수많은 동안 고생을 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근심하면서 울며 근심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총독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10절로 같이 읽어보자고.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성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날. 거룩한 날은 이제는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의 날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그때서 그들이 그 말씀의 뜻을 밝히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크게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 마음이 어떠한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슬픔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매일매일 울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의 죄에 매여서 울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을 기뻐하지 못하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울며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거기에서 깊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 율법에 비추어서 지난날 자기들이 잘못 행한 것 때문에 고생한 것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울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찌릅니다. 너는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크리스천 하면서 너 구약에 이 말씀 못 지켰잖아. 그래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그렇게 찔러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수록 오히려 기쁜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마음이 무거우니까 차라리 세상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세상에서 살 때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더 좋았어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뭐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비록 내가 율법에 비추어서 지난날에 나의 삶 속에 수많은 그러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어주셨습니까? 내가 잘못 산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의 천번만번 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상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예수가 믿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게 되어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진 이 사실이 깨닫게 되어지면은 과거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인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 사실을 먼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바벨론에서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보내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과거의 죄에 매여서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은 누구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로 기뻐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로 기뻐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자입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은혜 받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낮춰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섬기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정하고 그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왜? 그것이 전부이니까. 지식이 전부고, 뇌가 전부고, 권력이 전부고, 재력이 전부니까요.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그들 논리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기뻐해야 할 요인들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더 엄청난 것을 기뻐해야 할 우리들이 그 사실,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눈에 보여지는 세상들이 쫓아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기뻐하고 살고 있으니 이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없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보장해 줄 만한 힘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계속적인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사귀게 됩니다. 남녀 총각이 만나서 저 사람 내 마음에 맞으니까 서로 결혼하게 됩니다. 저 여인이, 저 남자가 평생 동안 나의 기쁨을 선물로 줄 줄 알고 그렇게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내가 선택한 저 사람이,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나에게 계속적으로 기쁨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는 가정들도 없잖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뭐예요? 실망을 그렇게 안기게 되어줍니다. 오히려 내가 선택한 그 남편으로 인하여 내가 선택한 그 아내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시간보다도 실제로 뭐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 배우자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간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뭐 남 이야기는 고사하고 뭐 저희들 부부만 보더라도 그럴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고르다가 저를 선택해서 골랐는데 내일 모레 다음 주가 저희들 결혼 33주년이 되더라고요. 33년 동안 같이 이렇게 살면서 저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가 선택한 남편 목사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아니면은 고생했던, 슬퍼했던, 마음 아팠던 나날들이 많았겠습니까? 궁금하시면 우리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저 역시 기도하고 지구상에 수십억 여인 중에서 한 년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저 여인이 나에게 결혼생활 내내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해 줄 줄 알고 선택했어요. 물론 아내와 사는 동안에 아내를 말미암아 기뻐했던 행복했던 순간들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따진다면 그렇지 않은 시절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남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만난 부부의 만남도 이러한데 하물며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했던 그 아내가, 그 남편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그렇게 혹시 노래를 부르는 분들 보셨습니까? 아직은 저는 보지 못했어요. 주변 분들 보니까 그렇게 보니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입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조련만. 여러분 다 경험을 해보셨지만은요, 자식이 언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출산해서 100일 전, 돌전, 유치원 갈 때까지는 애들이 정말로 기쁨의 그런, 그죠? 다 경험하지,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다 예뻐요. 울어도 예쁘고, 우는 것도 기쁨을 줘요. 똥을 싸는 것도 기쁨을 줘요. 기쁨 덩어리 자녀가. 근데 그 자녀가 세상 다른 날까지 우리에게 기쁨 덩어리냐고요. 아닌 것 아시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자를 얻듯이 자녀를 인해서 얻는 그 기쁨도 일반적으로요, 잠깐이에요. 낳은 자녀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는 시간들은, 고통당하는 시간들은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거기에서 어떤 보람과 의미는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도 즐거움도 잠깐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될 수가 없고, 재물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될 수가 없고요. 권력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기쁨의 원천 힘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어지면은요, 그 힘 가지고서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힘이 있으면은요, 악한 원수 마귀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그 파워, 그 힘을 가지고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옛사람, 우리 속에 있는 옛 자아, 그것의 싸움이잖아요. 그 싸움과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형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도, 그 고난도, 역경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환난입니다. 이 환난 많은 이 힘든 세상,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갑니까? 지식의 힘입니까? 권력의 힘입니까? 돈의 힘입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힘을 가지고서 우리가 대적과 싸워 승리하게 되어지고, 나의 옛 자아, 옛 사람과 싸워 승리하게 되어지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모든 주변 환경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게 되어집니다. 나는 약하지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힘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만큼 힘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힘은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쁨이 큰 것만큼 힘도 커지게 되어지고, 기쁨이 작은 것만큼 힘도 작아지게 됩니다. 비례라는 뜻 혹시 모르는 분 없죠? 비례 알죠? 그죠? 비례. 그래서 기쁨과 힘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작아지면은 힘도 작아지고, 기쁨이 커지면은 힘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100점 받았어요. 그죠? 100점. 전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그 자녀를 교육시킨 부모에게 엄청난 큰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 기쁨이 부모에게 무엇을 줍니까? 힘을 북돋아줘, 힘을 북돋아줘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사업장에 나가서 일을 해도 뭐예요? 힘있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해도 피곤치 않아요.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겁니까?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맞고 1등하다 보니까 그 기쁨이 부모에게 힘을 북돋아 주어서 그 힘 가지고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로 인해서 기쁨을 얻지 못하고 맨날 실망을 얻습니다. 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사고만 치고 말썽만 부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하여 슬퍼요. 내가 이러려고 너를 낳았냐? 이러려고 너를 키웠냐? 자녀로 인해서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야 하는데 자녀가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매일 힘을 잃어버려요. 그럼 뭡니까? 의욕도 부모가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힘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초능력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면 초능력적인 힘이 나와가지고 이 힘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도 이기는 겁니까? 모든 사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혹시 그 사고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질병으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재난으로 인해서 혹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로 인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공급받게 된 무엇도 것들이 이기고 나갑니까? 죽음도 것들이 이기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부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나의 기쁨은 이것이길 정말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사랑해서 빠지게 될 때 거기에서 얻는 이 기쁨은요, 그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꽃을 사랑하면 뭐예요? 꽃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애완동물을 많이 지금 그렇게 지금 키우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늘 운동 다니다 보면은요, 이 강아지 끌고 나오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운동할 때 그렇게 지장을 많이 받는지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요, 강아지 끈에 그렇게 밤에 걸려가지고 사고 난 적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은 뭐예요? 그 애완견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무엇입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도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을 주는데, 애완견을 그렇게 좋아해서 사랑하는 것 때문에 기쁨을 얻는데, 태열매인 자녀를 그렇게 낳아서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를 사랑하고 말미암아 그 얻는 기쁨이 어떻습니까? 돈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명예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이 어린 자녀를 통하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가장 사랑할 때 기쁨이 가장 놀랍고 크겠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뜨거워진다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할 필요 없을 거 있어요. 하나님,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왜 저 사람은 사랑하는데 왜 저는 안 사랑합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사랑해 주세요. 날 사랑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질문이 어려운가요?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왜 날 안 사랑합니까? 저 사람만 사랑하고. 왜 저 집 가정은 사랑하는데 우리 가정은 안 사랑합니까? 어느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왜 우리 교회는 안 사랑합니까? 우리 가정을 사랑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다만 그것을 느끼는 사람의 느낌입니다. 차이는 느낌의 차이. 그럼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언제 이미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믿기 전 죄에 빠져서 살고 있었을 때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어 그때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뿐인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내가 알고 깨달아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금년보다 내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불렀던 이 찬양 두고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찬송시를 적잖아 싶어져요. 내 진정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기쁨은요,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연애를 해가지고 다 결혼을 하셨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들은 옛날에 서로 그냥 맞선도 안 보고 결혼식 날 처음 만났대요. 얼굴은 그 다음날, 결혼식 날 다음날 보셨대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에 빠지면은 뭡니까? 그 기쁨은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에 빠진 그 사람만이 그 사랑의 기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거기에서는 이 기쁨은 뭐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있으니까 그 주님 앞에 무엇도 쉽게 드릴 수 있습니까? 무엇도.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도 순교자들은요, 고민하지 않고 쉽게 내어드려요. 고민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유익인가, 아니면은 주일날 교회 가서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하는 것은 내게 유익인가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불리하다 싶으면은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지금 모르는 분들인 겁니다.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뭐예요? 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소득의 10분의 1도, 11조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 사랑스러운데 등록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 있습니까? 아니, 없으면은 꾸고서라도 등록금 주잖아요. 없으면은 돈을 빌려서라도 카드를 끌고서라도 사랑하는 아이 옷을 사주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은요, 돈 없으면 뭐예요? 내 목숨도 버려요.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이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나중에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서도 더 엄청난 실망을 가져다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 알고 사람을 얻어보았는데, 지식을 얻어보았는데, 권력을 얻어보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어져서 나를 더 구렁텅이로, 폐망으로 빠뜨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로 인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기보다는 여전히 눈에 보여지는 세속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온 것이 깨달아져서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주님 슬퍼하는 것이라, 신앙생활의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근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험난한 이 세상 승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합심의 산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